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 8, 9, 10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송신소 이전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후원이 있습니다. 방송 선교를 위한 교회 식구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 영상, 자막, 라이브 방송 및 비정관 방송실입니다. 자격 요건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이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총무장원식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배 섬김을 위한 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8일 월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서부 시찰 연수 및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2-2구역 김미선 A집사, 2-2구역 최혜진 B집사, 최원영 성도, 교복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5-1구역 권수연 은퇴집사, 덕천동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세 번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표현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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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 조성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로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내 주님 서신 말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막혔는데 그 모든 참된 교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회복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말씀하셨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이때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모든 허물을 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깨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참된 교제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과의 주님의 깊은 교회 속에 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성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알만지로 가느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이 주의 일하시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비로사시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모든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리고 다 함께 모인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원히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9월 첫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로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장로님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6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도약하고 부흥하기 위하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정관 건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은혜로 채워지며 다음 세대를 말씀과 믿음으로 세우며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과 좌우로 나눠진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삶의 무게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손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 드리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장중에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찬양과 함께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르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한 목적을 두고 하나하나 헤아려서 헌금하는 이 모든 열심을 받아주셔서 저들이 헌금하는 그 모든 헌금의 목적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 어디 있거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옵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는데 그 일터와 또한 저들의 가정과 모든 생업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고요. 또한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계명인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례 받으신 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찌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다짐의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떡을 떼오니 주여 이 감격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포도주의 의미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마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9월 첫 주인데 성경암송 새로 나왔습니다. 9월 성경암송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 같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요즘은 어떤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쯤에는 이제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식이 간간히 들렸고 또 그렇게 부흥한 비결이 무엇인가 해서
그 교회에서 개최하는 그런 세미나, 이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구름처럼 그렇게 몰려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세미나에 또 참석했다고 해서 돌아와 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또 부흥을 일으켰다는 소식도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좀 이렇게 부흥의 소식이 별로 없는데 간간히 또 부흥이 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가만히 또 살펴보면, 다른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해서 이제 그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몰려드는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평이동이죠. 그런 현상이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자 다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삶이 180도 달라진 그런 거를 사실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흥이 없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부흥이 없느냐라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런저런 원인을 또 찾고 대책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애쓰다 보니까 이제는 효과도 별거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입에 좀 내놓기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대를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을 꿈꾸며 기대하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부흥의 현상이 없다고 해도 역사 속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부흥이 있었던 바로 그 시기 전에 어둡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에 그래도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달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역사가 일어난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가 이 사상 땅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진원지가 될 그 꿈을 함께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성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라고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걸 위임하고 이제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을 이제 향하여 떠났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기 전에 먼저 윗지방을 방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윗지방, 이곳은 어디냐면 앞서 18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 지역입니다. 저기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죠, 그죠? 거기 보면 비시디아가 그 중간에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 이전에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으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있는 그 서해 안에 있는 그런 지금 에베소 거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제자들인데 누구의 제자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는요, 반드시 정관사를 앞에 딱 붙입니다. 그 정관사는 영어로 말하면 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disciples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some disciples 해가지고 어떤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죠. 그리고 누구의 제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바울과 이 사람들과의 서로 대화 속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우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 너희가 받은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죠.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세례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너희가 죄를 지어놨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면서 준 세례, 그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요한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좀 기억해봐라. 요한이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믿으라고 했잖냐. 근데 바로 그분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아마 십자가와 부활 이런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들이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방언하고 그 다음에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기독교계의 몇 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는 뭐냐? 바로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교파에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례를 뭐라고 그랬느냐? 제2의 세례 또는 제2의 은혜 또한 제2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주장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또한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 우리가 그런 오류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아야 하는, 예수 믿으면서 저들이 받은 그런 세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세례도 함께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이면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예수를 구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를 믿은 자,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세례다 하는 것도 뭐냐? 그럼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았다는 거하고 성령의 세례는 다른 거냐?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과 세례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찍어서 이렇게 위에 머리에 이렇게 얹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에 푹 잠기다라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풍성히 부어주시다는, 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서 디도서에 지금 밝힌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방언도 하고 또한 예언도 했는데, 와, 나는 지금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느냐, 그렇게 묻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늘 살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성경 말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만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보고 충분히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 저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으심을 저들이 받을 때, 그때 방언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나타난 그 현상이 사도행전에 4번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그 다음에 8장, 10장, 19장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나느냐 하는 것을 보면 2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8장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리고 10장은 가이사라, 거기 있는 로마의 백부장인 그런 고넬료 그 집안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 19장,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곳에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딱 4번 거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저희들이 성령의 그 부으심 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은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사마리아와 하는 이 다른 지역, 이제는 이 지역에서 또 다른 어떤 지역으로 갔을 때 그 지역에 또한 성령의 그와 같은 부으심 속에서 방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저쪽 그 가이사르라고 하는 그 해안 쪽에 있는 그곳에 또 지역에서 그런 일이 났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뭘 말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방언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고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어요. 우리만이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는 그걸 묻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서 방언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저들에게 말해주면 그때야 저희들이 저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마다
거기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사인이 되었다.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방언 또는 여러 가지 능력 은사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런 은사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은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사가 풍성히 일어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령의 능력의 은사는 우리가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능력과 믿음과 이런 모든 은사와 또한 다른 사람의 베품과 다스리는 은사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은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숫자를 말하는데 한 12사람쯤 된다 그랬습니다. 12사람이요, 이와 같이 성령의 그런 부으심 속에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곳에 사마리아 땅이나 뭐 예루살렘이나 다른 곳에 보면 막 그냥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성경은 뭐냐면 12사람쯤 되었더라 하고 그냥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갑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회당으로 갔을까 하는 생각인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동족, 혈육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늘 있어요. 저들이 왜 예수를 안 믿고 저런 멸망 가운데 계속 가야 되느냐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만 보고 그냥 막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막 작정하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가르치냐면 한 3개월 동안에 거기 들어가서 막 가르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려 3개월 동안에 강론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적지 않은 시간인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거절합니다. 왜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이 그걸 거절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저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세계 가운데 중심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 다 다스리는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뭐 십자가? 왜 십자가에 왜 죽어?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만이 아니라 또 거기서 왜 또 살아?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고 게다가 지금 복음을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인용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치 저 사람들과 나와의 사이에 높은 벽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마음이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 달 동안 그 시간 동안 투자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 결과는 거절과 비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어떻게 말을 좀 다 잘해가지고 설득력 있게 알아듣기 쉽게 뭘 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리고 내가 좀 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더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혈육에 대해서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형제, 친척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늘 우리는 부담이 가죠. 그래서 그들만 만나면은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죠?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이야기할 때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명절 때만 되면 또 이제 경계를 하죠. 저기 또 뭘 말할까 싶은 어떤. 그런데 좀 있다가 이제 뭐 신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목사가 뭔 짓을 저질러 가지고 뭐 했다 하는 게 있으면, 봐라 이게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런 것들 막 그냥 지옥에 안 보내냐 하고 막 그렇게 비방을 한다 할 때 그거 우리가 흔들립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또 이야기한다면서 그냥 화제를 싹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담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마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친척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부모들 뭐 다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힘을 다 그렇게 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이제는 그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날 때마다, 명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저들이 뭐 거절하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어떤 간증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간증을 여러분 전해드린다면은, 옛날에 19세기에 굉장히 어떤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드와이트 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흥사였는데 자기 정말 사랑하는 정말 오래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 대해서 늘 부담이 가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병중에 있으면서 내 그 친구 한번 만나고 싶다, 오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 친구야,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예수 믿으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꼭 믿으라. 유언과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친구는 이 친구 더 이상 말하지 말게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냐면은 조금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그 친구에게 갑자기 귀가 뭐가 확 열리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왔대요.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자기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있잖아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친척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저들이 귀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 받습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설득력 있는 뭘 말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날인가 귀가 열리고 예수를 믿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란노라는 어떤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투란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투란노스라고 하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스콜레라고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은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게 스쿨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땠냐면 공공교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설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 말하자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투란노스라고 하는 이 철학가가 자기 이름으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사설교육기관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소원은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곳을 임대해서 2년 동안 거기서 매일 강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무슨 다 아시아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불렀던 아시아는 어디냐면은 프로빈키아 아시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터키라고 하는, 지금 튀르키아라고 그러죠.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을 지금 아시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겠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장애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면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힘을 실어주니까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그 누가가 이즘에서 일어난 웃기는 이야기 하나 지금 전하고 있죠, 그죠? 그 유대인 마술사들이 아마 그 중에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 행하는 걸 보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라는 저 이름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막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에 떠나가라 하는, 아마 그런 어떤 식으로 시험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그 사람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많았네, 그죠? 7 아들인데 이 아들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아마 이걸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마귀가 뭐라고 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그 달려들으니까, 달려들었다는 말은 막 저희들을 막 핥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핥히니까 몸이 막 상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달아났다 하는 그 지금 기록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점치러 갔대요. 점치러 가니까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는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까요? 와, 그 무당 용하네,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한번 만나볼까? 마귀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잘 알죠, 그죠? 불신자보다, 그죠? 네.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가 힘을 받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태우는데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그 책은 뭐냐면 점괘를 이렇게 막 칠 때, 그 다음에 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기 위한 그런 여러 주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게 아마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어떤 그 하나의 통계를 가지고 아마 그런 어떤 말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비싼 책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은 5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사람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1데나리온 1드라크마 그렇거든요. 근데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드라크마 아니면 5만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싼 그런 모든 어떤 많은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은 참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정의하는 한 구절을 만나죠. 2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부흥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여러 차례 일어났거든요. 또 나라마다 이렇게 일어난 어떤 그런 역사, 부흥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또 살펴보면요, 그 부흥의 중심에 서서 부흥을 아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흥사라고 말합니다. 리바이벌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부흥사들, 이런 모든 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이 막 퍼지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늘 과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의 어떤 이 부흥사가, 이런 부흥사들이 다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그 사회가 너무너무 어둡고 그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절망하고 어떻게 살 어떤 소망이 없는 바로 그런 어떤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그래도 예수를 믿는 그런 일단의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새롭게 해주시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로 계속 나아갔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일단의 부흥사들을 막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꼭 동반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치유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 다음에 장애가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꽉 대단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렇게 해서 온 사회가 막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막 그런 이름이 높아지고 하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도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적어도 2차례 이러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 1907년은 언제입니까? 을사보호조약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사회가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 힘든 바로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런 일단의 남녀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했던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1907년에 대부흥을 또 일으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70년대가 또 되니까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참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신 그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70년대 하면 벌써 50년이 훌쩍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죠? 50년 훌쩍 넘어간 이때 더욱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지금 불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떤 일이 또 벌어날지 참 정말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사실 우리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꼭 소망을 둬야 되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한번 뒤집어 놓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헌신이 일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이런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뜻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의 감정을 막 분위기를 띄우고 감정을 막 그냥 뭐 어떻게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분 좋고 그 다음에 막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 어떤 정도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이와 같이 온 사회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이와 같은 부흥의 역사,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 차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 곳에서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모든 일들을 기대하는, 부흥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나가는 그 모든 분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셔서 실행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 평생에 그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그런 어떤 부흥을 한번 좀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모든 어떤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살아나는 그와 같은 은혜의 날, 그 은혜의 날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사상교회 이런 기록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상교회라는 곳이 어디냐? 이런 기록이 남겼으면 좋겠다. 사상교회를 통하여 사상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우리 사상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그와 같은 복된 일입니다. 그 복된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함께 부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눈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시는 위로와 충만케 하심과 그 부흥케 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